네, 저희는 자 6월 한 달, 5월 마지막 주부터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말씀, 주제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질문에 대한 우리의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는 것인지,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있는지 그런 질문부터,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왜 그분을 사랑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또 그 질문에 저희가 답을 생각해 봤고, 또 지난 2주간에 걸쳐서는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율법으로 어떤 규칙으로 의무로 다가오는 그 십계명이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기 위해서, 계속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또한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사랑하기 위한 십계명이라는 말씀들을 나눠왔습니다. 오늘 저희는 사랑은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은 종영한 지 좀 됐는데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 기억나시나요? 네.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드라마를. 저는 이제 드라마를 보지는 않았는데 가끔 이제 저희 아내가 이렇게 다시 보기, 왜냐면 너무 명작이라고 해서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그 마음을 따뜻하게 해준다고 그래서 다시 보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네, 이렇게 볼 때 이렇게 얼핏 보니까 그 드라마는 이런 드라마입니다. 정말 불우한 가정 환경. 그래서 너무 불우한 가정 환경에서 자란 한 젊은 여자가 그 학창 시절에 그 불우한 가정 환경 속에서 피치 못하게 살인을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정당방위로 살인을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그 장면을 안 봐가지고 어쨌든 감옥에를 다녀오게 되고, 20대 초반에 이미 전과자라는 낙인이 찍힌 채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다 보니 너무나 악바리처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누구든 해해도 괜찮다라는 생각, 그래서 다른 사람의 어떤 사주를 받아서 누군가를 감시하고 그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핸드폰에 도청 장치까지 심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도청 장치를 심은 그 남자 주인공이 너무나 세상을 착하게 보고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도 그냥 선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착한 사람처럼 살진 않지만 막 퉁명스러운 것 같고 시니컬한 것 같지만,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는 그 사람을 사람으로 봐주는 거죠. 그래서 같은 회사에서 이제 일하게 되어지는데, 그 만남 속에서 이 여자가 그 사람이 하는 일상을 다 듣잖아요. 다 들으면서 이 여인의 마음에, 그 딱딱하게 굳어져 있던 그 마음에 균열이 가기 시작하는, 이 사람 도대체 뭐지? 뭔데 이렇게 세상을 살지? 뭔데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신경 쓰고 다른 사람을 사랑해 주지? 이런 의문을 가지고 좀 더 호기심을 갖게 되고, 점차 그 사람과 부딪히는 관계 속에서 이제 자기에 대해서 그 사람이 대하는 태도, 자기를 그냥 한낱 여직원이지만 정말 사람으로 대해주고 따뜻하게 대해주고, 또한 자기의 어려운 형편이나 사정을 다 알고 심지어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도 나중에 다 알게 되는데도 그냥 그 사람을 사람으로 봐주는, 그러한 두 사람의 관계 속에서 이 여자 주인공이 이제 정말 사람을 이제 믿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상을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따뜻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는 과정까지를 그리고 있는 드라마였습니다. 저는 이 드라마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제가 대충 드라마를 보면서 저에게 들어진 느낌은, 한 사람이 한 사람에 대해서 진실하게 뭔가를 대하고 쉬운 말로 그 사람을 사랑해 줄 때, 그것이 꼭 이성 간의 사랑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나눠지는 진실한
나눔이 되어질 때 그것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이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버려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변화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드라마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진실하고 지속적인 사랑, 그러니까 진실하기만 해서는 안 돼요. 그게 지속적이어야 해요. 진실하고 지속적인 사랑은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도 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혹 영화나 드라마로 만들어지는 이렇게 따뜻한 영화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꼭 이렇게 결말이 나죠. 한 사람의 우직하고 진실한 지속적인 사랑이 세상을 변화시킨다. 그렇게 변화된 사랑은 자기에게 사랑을 베푼 상대를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게 되겠습니까? 사랑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사랑의 마음을 갖게 돼요. 저는 그 드라마가 조금 좋았던 것이 그 여자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을 남자로서 사랑하지 않아요. 사람으로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거를 다른 사람들은 오해를 하죠. 남자로서 좋아한다. 그래서 음모를 꾸미기도 하는데, 제가 바라볼 때는 그 여자 주인공은 남자 주인공을 사람으로서 사랑합니다. 그게 너무 저는 좋게 보였어요. 그렇게 왜 사람이 사랑을 받으면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러신가요? 아직 그런 지속적이고 진실한 사랑을 받아보지 못하셨습니까? 혹시 그러셨다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주어지고 있는 지속적이고 변하지 않고 진실한 그 사랑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신명기의 말씀을 나누고 있죠. 왜냐하면 신명기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계속 이야기하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신명기 6장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가 어떠한 사랑을 베풀었는지와 또한 어떠한 사랑을 베풀 것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먼저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애굽의 노예로 종으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어서 하나님의 약속한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오늘 말씀의 10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냥 그것으로 이주만 시킨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10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들어가게 한다라고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 땅으로 그냥 이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땅에 가서 잘 살아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이미 건축되어진 아름다운 성읍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로 하면 성읍이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대부분 허허벌판이고 성 하나 덩그러니 지어져 있고 그 성을 중심으로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한양 그러면 한양의 사대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생활권을 생활하고 그 바깥에는 이제 논밭이 있고. 그렇죠. 제가 그때를 안 살아봐서. 그래서 그 성읍이 정말 중요하죠.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 성읍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지도 않은 성읍,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안전하게 자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어놓은 그 성읍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살아가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베델, 여리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성읍이죠. 또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1절 말씀에 또 그 성읍만 주신 것이 아니라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신다라고. 그냥 성읍이 아니고 그 성읍에 내가 살 집이 있어요. 근데 그냥 집도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 이미 그 풀옵션이죠. 집에 기기가 다 갖추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실 은혜, 아직 이들은 이것을 맛보지 못했어요. 아직 가나안 땅을 안 들어갔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어질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11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고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신다. 이게 뭘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야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우물, 포도나무, 감람나무 이 세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풍요를 상징하는 것들입니다. 왜요? 그 땅은 척박하기 때문에 우물이 반드시 필요해요. 아브라함도 그래서 우물을 팠죠. 이삭도 우물 때문에 3번이나 옮겨 다니잖아요. 우물이 반드시 있어요. 우리도 사실 그랬죠. 한 동네에 제가 어렸을 때 살았던 동네는 샘이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좀씩 지나니까 이제 수도가 생겨가지고 그 샘은 이제 애들 놀이터가 되더라고요. 그 우물을 중심으로 다 우물을 길어다가 생활을 했기 때문에 우물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미 우물이 있대요. 또 포도나무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그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상징하죠. 이미 그곳에는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포도나무 송이가 너무 커가지고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올 정도로 포도송이가 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을 때 그 포도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또한 감람나무는 기름을 상징하죠. 그래서 이 기름은 불을 켜고 음식을 하고 모든 곳에 쓰여지는 이 감람나무. 결국 하나님이 우물을 줄 것이다, 포도원을 줄 것이다, 감람나무를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마지막에 나온 것처럼 네가 배불리 먹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그냥 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생활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왜 주십니까? 왜 주시죠?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주신 것입니다. 백성들을 사랑하겠다고 내가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약속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변하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크고 아름다운 성읍들, 집, 풍요롭게 살아가는 자원들, 이 모든 것들을 바로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야, 이 정도면 진짜 충분하다라고 생각할 만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집도 없이 떠돌이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에게 이 가나안 땅에서 부여되는 것들, 주어지는 것들은 어마어마한 선물이죠. 그래서 그랬는지 사사기 1장 2장에 보면은 이들이 이제 이 정도면 너무 충분한데 라고 생각했던지 자기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정복한 땅 외에 더 정복해 하라고 남겨두신 땅들이 있는데 그 땅들을 정복하는 것을 포기해버립니다. 에이, 이 정도면 충분하지. 그래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대서 결국 자기들이 여호수아가 정복해준 땅만 그 땅에 만족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지 못한 상태로 가나안 땅에 살게 되죠. 그만큼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충분히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까지 저희가 얘기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10계명을 주셨어요. 그냥 자 이제 주고 잘 살아라가 아니라 계속 그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10가지의 계명, 그리고 600여 가지의 계명, 율법들을 주셔서 그들이 계속해서 그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만큼 사랑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랑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 드라마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정도로 한 사람이 사람을 사랑해도 사람이 변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이 당연한 건데, 하나님이 이만큼 사랑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우리가 이미 사사기와 사무엘 상하를 읽어서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신 그 사랑에 사랑으로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반응이잖아요.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오늘 우리 제목, 말씀의 제목처럼 사랑은 억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반응이 가장 좋은 사랑이잖아요. 야, 넌 사랑해, 나 사랑해. 너 앞으로 나 사랑해. 10가지 계명 지키면서 나 사랑해. 안 사랑하면 다 너네 죽어. 이렇게 해서 사랑하는 것이 사랑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그 10가지 계명은 정말 어쩔 수 없어서 이것이 사람인 것이 아니까, 사람의 불안정함과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그래도 이거 지켜야 돼 라고 말씀하신 것이지만, 그들에게 이미 베푸신 사랑으로 충분히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맨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잊어버린 것이 익숙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해버리고 넘기기 쉬운데, 저희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우리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람의 사랑을 내가 받아서 저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사실 더더욱이나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에게 당연히 자연스럽게 사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는지 그 이유를 생각해보고, 우리라도 하나님을 계속해서 사랑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도 모세오경에서 하나님이 구약성경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사랑 하나 빼고 뭘까요? 기억하라, 잊지 말라입니다. 하나님을 잊지 말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내가 너희에게 한 것들을 잊지 말라, 기억하라. 오늘 말씀에서도 12절의 말씀에 이야기하고 계시죠.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잊지 말라는 것은 과거에 나에게 베푸신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과거에 내가 받았던 사랑들을 잊어버립니다. 우리 권희 형제 엄마에게 받았던 10년 전 사랑 기억하나요? 중학생 때 엄마에게 받았던 사랑이 기억나세요? 이렇게 물어도 사실 내가 한참을 생각해야 돼요. 그냥 단순한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일생일대에 내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던, 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던 그런 사건, 그 은혜, 그 사랑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계속해서 기억할까요? 생각나게 할 계기가 있다면 모를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잊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지금 40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이제 사사기의 시대에 들어가서 10년, 20년 지나고 자기들이 이제 평안하고 안주한 생활을 하다 보니 과거에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종에서 자유인이 되게 해주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잊어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내 생명이 위험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여러분, 우리 사사기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사기의 역사는 어떤 역사입니까? 지속적인 불행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너무나 안타까운 역사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살만해지면 하나님이 자기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잊어버렸고,
그래서 자기들의 생명이 위험해지면 그때서야 또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라고 애골복골했던 그 역사가 바로 사사기에 반복되는 역사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들이 생명이 위험해지지 않으면 나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우리는 잊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맨날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다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실감이 나십니까? 그게 기억이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그러신가요? 저도 잘 안 그래요. 살아가다 보면 내 생명을 구원하셔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예수님의 나의 생명을 살려주신 그 크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게 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벽에다가, 문지방에다가, 화장실에다가, 여러분의 회사에다가, 여러분이 가는 차 안에다가 다 써서 붙이고 다녀도 아마 여러분, 우리는 내가 살아가는 삶에 바쁘다 보면 내가 지금 왜 살아있게 된 건지를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있다 보니까, 살아서 잘 살고 있다 보니까 내가 지금 어떻게 이렇게 죽지 않고 살아있는지를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에 나오죠. 십계명에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하러 나옵니다. 저희는 십자가가 사이드에가 있지만 앞에 예배할 때마다 여러분 앞에 십자가 보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도 그렇잖아요. 그 찬양들에 나오는 고백들이 다 무엇은 고백입니까?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사랑,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한 내 사랑의 고백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 고백에 나에게 크게 의미가 없고 다가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내가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생명이 살아났다는 사실을 내가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명이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시간이, 내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자연히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될 수밖에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그랬습니다. 세대가 바뀌었죠. 여호수아와 함께 살았던 세대가 바뀌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하나님이 자기들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것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세대들이 살아갑니다. 그 세대들의 엄마 아빠는 그래도 광야를 조금이라도 경험한 사람들일 겁니다. 그래서 뭘 하고 있습니까? 그래도 안식일을 기억해서 지키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태어난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야, 안식일 우리가 지켜야 된다. 하나님이 그때 우리를 이렇게 해서 살려주셨어. 야, 우리 안 그랬으면 정말 지금도 애굽에서 살았을 거야. 유월절을 지키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야, 그때 세상에 애굽의 장자들을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멸하셨는데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우리가 살았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잘 지키자.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라고 말을 하는 이야기를 들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 그 자녀 세대들은 하나님의 나의 생명을 살리신 그 사랑을 알까요? 모릅니다. 몰라요. 저는 모태신앙이라 너무나 잘 알아요. 여기 우리 우재 형제나 선 형제매 다 모태신앙이시죠. 어릴 때부터 아빠로부터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저는 사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도 믿었어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연스럽게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겠잖아요? 어릴 때부터 맨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나님 우리 다 주신 거라고 이야기를 듣고 살았으니까 아,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하고 생각을 살았다고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인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내가 의식적으로 종교의식을 행하고 종교 행위를 계속 하지만 실상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인격적인 관계가 안 되어 있으면 그냥 나는 이름 모를 신이 아닌 하나님이라는 신에게 종교행위를 하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좀 낫다면 그 하나님이 그래도 좋으신 분이고 사랑이 많으신 분인 줄 알아서 내가 필요할 때 어려울 때 그래도 기도는 그 하나님한테 드리는, 그게 바로 이 이스라엘 자녀 세대들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어릴 때 아빠에게 혼이 나면 하나님한테 가서 아빠 혼내주라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내가 시험 볼 때면 하나님 시험 잘 보게 해주라고 기도도 하고 그랬지만 그냥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소통이 없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을 생각도 없었고 내가 그분을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냥 내 생활 속에서 내가 하는 종교 행위를 계속 했던 것뿐이었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을 그냥 의무적으로 듣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해야 우리가 복받아. 의무적으로 듣게 되면 여러분, 그런 소리가 잔소리처럼 들리면 그 소리를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아니죠. 가치 없게 생각하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 세대에 또 그 다음 자녀 세대들이 되어졌을 때는 사사기가 어떻게 됩니까? 아주 수백 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 계속해서 고통당하는 그런 역사가 되고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그렇다면 여러분, 나는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부모 세대가 있고 자녀 세대가 있습니다. 또는 이제 내가 하나님을 1세대로 믿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분과 지금 나는 어떤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해서 어떠한 계획과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모르고 그분이 이 세상을 향해서 또는 나 한 사람을 향해서 베푸신 은혜가 어떤 것인지 모르고 내 삶 속에서 그 은혜가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그 원리를 모른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고 있는지를 못 보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몰라요. 작동 방법을, 하나님의 작동 원리를 모릅니다. 하나님 은혜의 작동의 원리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생활 속에서 뭐가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고백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제가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열을 내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랬었거든요. 딱 부모의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내가 아는 만큼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의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면 내 방식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믿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20대 후반까지 30대까지 살았어요. 심지어 저는 그때 이미 목회자였거든요. 전도사로서 설교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거나 더 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할 수 없었고 그냥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가 보다 라고 생각했던 것뿐이었죠. 내가 힘들고 어려울고 고민되어질 때 하나님이 나에게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는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살아야 할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가이드하고 인도하고 계시는지 또한 볼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가족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사랑을 계속해서 풍성하게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 사람을 조금씩 더 알아가고, 그 사람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내가 그 사람으로부터 더 풍성한 것을 누릴 수 있게 되듯,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씩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의 성품이 무엇인지, 그분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방법이 어떠한지, 그리고 그분이 나 한 사람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그 약속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성경이라는 텍스트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고백하게 되어질 것이고, 우리는 그 고백에 의당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드라마의 이야기로 시작을 했지만, 저희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드라마는 바로 사랑, 인간의 사랑이라는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게 모든 사람들의 공통의 관심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행복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가장 핵심은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이 또한 나에게 베푸신 사랑인 것을 내가 보고 그 사랑에 자연스럽게 반응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행복의 가장 큰 비밀, 열쇠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들은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아직 어렵고 아직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제가 느끼는 만큼, 제가 아는 만큼의 하나님을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제가 아는 하나님과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이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틀린 것이 아니에요. 나는 이제 안 되겠구나, 나는 못하겠구나, 나는 소망이 없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 말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가슴 절절하게 다가오지 않고 예스가 되지 않는다면, 이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이 사랑의 방법을 여러분들이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그분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복해지기를 정말 간곡히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그것을 가장 바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희가 함께 성찬의 시간을 가질 겁니다. 오늘 성찬의 시간을 갖기 전 여러분, 저희가 먼저 찬양의 고백 올려드리고 함께 성찬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